주일 저녁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은 계속 야고보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절 말씀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실 이 말씀은 4장의 맥락에서 조금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8절에 보시면 중간에 호칭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8절 중반쯤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4장 첫머리에 보면 너희 중에, 사도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인데요, 너희 중에 이렇게 호명하다가 8절에는 죄인들아 이렇게도 호명했어요. 4장 4절에 보면 첫머리가 간음한 사람들아, 원문에 따라서 여인들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간음한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간음한 이들이여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너희들아 하면서 죄인들아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야고보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 가족과 같은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11절 첫머리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그러한 호칭인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하고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말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자, 형제를 판단하지 말자. 자매님들은 왜 자매는 없는가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총칭입니다. 그 최근의 영어 성경들은 brothers and sisters,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그건 parental한,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지 어머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님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머님 찾는 이단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형제들아 할 때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우리 지체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그리고 판단하지 맙시다. 지난번 우리 야고보서 강해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은 평가의 대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평가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판단해야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장군, 육군 대장 33살에 별 4개를 달았던 백선엽 장군이 그 발인이 있고 또 현충원에 안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대전의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이 왜 조문을 안 하냐 하는 그러한 정치권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릴 생각은 없고요. 파죽지세로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던 그때, 다부동 전투라고 잘 알고 계시죠? 대구 이남을 수송하려고 했던, 마지막 교두보를 지키고 끝까지 지켜내었던, 나를 죽이고 이 사선이 뚫리다면 나를 죽여라 뭐 이런 명령도 내렸다고 하잖아요. 구국의 영웅.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지켜질 수 있었고, 그렇게 낙동강 전선이 지켜지는 그 시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침의 이 적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 백선엽 장군은 그래서 백세의 일기로 소천했지만 구국의 영웅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또한 동시에 한편에서는 그분의 친일 행적이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간도 토설 때, 간도 특설 때의 장교였죠.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들을 토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일본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의 친일 행적 때문에 또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과 과가 있죠. 우리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삼선이나 서울시성을 역임한 분이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가 며칠 동안 전국이 떠들썩하며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훈모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남긴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해서 큰 문제를 우리의 가슴에 큰 돌덩이를 얹어 놓는 것 같습니다. 공과 과가 있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친일 행적에 무관한 일본 군대에 잡혀갔으나 탈출하여 만주로 넘어가 전 재산을 들고 그래요 항일 운동에 일생을 바치며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장이 되었던 그러한 전쟁 영웅을, 구국의 영웅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삼선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나 성추행과 같은 참담한 일이 없는 시장을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과 과를 따로따로 판단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는 하지만 우리는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평가하는 일이 어찌 중단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나 아니면 그 역할 할 사람이 없다, 그 악역은 내가 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과 과의 문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쩔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앞에서는 단지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 참담한 문제 밖에는 없었을까요? 제가 고인을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죄, 인생의 연약함, 그것은 또 얼만큼 많이 있을까, 가리워져 있을까, 숨겨져 있을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공일까요? 과일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눈앞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도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고 하니,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 4장 전체의 맥락에서는요 4장 1절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 무관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4장 1절 첫머리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했습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욕으로부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욕심은 땅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귀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 비방한다는 말의 그 뜻은 여러 가지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요,
그냥 우리 말에 비방한다, 비난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라 할 때 speak not evil, do not speak evil, 나쁜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영어 성경이 보통 번역합니다.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깨닫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방이 아닌 판단, 평가는 언제든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될까요? 왜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될까요? 율법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누구의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법을 누가 세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세웠을까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입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누가 모여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천사들과 함께 다수결로 결정하셨을까요? 인생에게 어떤 법을 어떻게 정할까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죠. 기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이 입법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도 오직 한 분, 심판자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닌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즉 기준이 나에게로 옮겨진다 하는 겁니다.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그 율법은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을 또 백선엽 장군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공도 있고 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그 평가의 몫은 우리 나라 국민, 우리 민족의 몫일 겁니다. 역사의 흐름에 또 우리가 맡기다 보면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인생에게 있지 않고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맥락에 이미 앞선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2장 11절과 13절,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0절은 자막에 부탁을 안 드렸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근데 그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잘못 지켜도 614가지 이미 지킨 것도 다 못 지킨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다 하는 거죠. 그 율법에 관한 말씀 앞에 8절에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최고의 법, 최고의 법. 법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인데 그 앞에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 붙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최고라는 말의 뜻은 왕의 법이다 하는 뜻입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있는데 모든 법 위에, 헌법이 모든 법률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헌 법률 신청을 합니다. 이 법률이, 이 규칙이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시행세칙이나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헌이 되는지 우리가 또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헌법이 맨 위에 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율법 중에 맨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이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뜻은 그 원문의 직역은요, 왕의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노먼 바실리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먼이란 말이 노머스, 율법이란 말이고, 뒤에 바실리콘이란 말이 바실레이오, 하나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왕의 법이고요, 즉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법 위에 최고의 법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모든 법 위에, 모든 법률 위에 613가지 중에 최고의 법 하나를 맨 위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 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8절에 있는 것이,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법 위에 상위의 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금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이것 잘못 지키면 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법이라도 한 개라도 잘못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그르친 것과 같다는 뜻도 되지만,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법, 사랑의 법.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자신 없으세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제가 자막에 부탁드렸는데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최고의 법, 맨 위에 상위에 있는 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Speak not evil, do not speak evil to each other. 서로 해가 되는,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되는 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사랑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비난이 되고 비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끌어내려서 내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때가 부지기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할 때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방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마라. 사랑은 서로 빚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을 주고 빚을 받아야 되는,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 지켜도 다 틀린 것이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야고보서의 2장의 문맥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최고의 법, 왕이 세운 법, 하나님이 세우신 헌법 중의 헌법, 최고 최상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명 지키기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과 13절,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준비되었죠?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율법의 그 앞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기가 막힌 표현을 주셨어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자유케 하는 겁니까?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못 지킨다는 거,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비방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의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속박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도 야고보는 이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절망해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망해야 돼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도 잘못 지켜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그르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뉘라서 남을 판단하느냐? 오늘 4장의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의 몫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평가의 몫은 그 평가의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집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데? 왜냐하면 너도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먼저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절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남보다 누구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절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참혹한 우리의 실상에 대하여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무력한 우리, 아무것도 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무력해진 나,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오직 은혜 안에서만 나를 긍휼히 받아주시고 긍휼히 나를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먼저 절망하고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을 심지어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13절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면 그대로 그 판단과 비방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한 개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리게 한 것이고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이 들릴 뿐 아니라 그 들리는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을 주신 것도, 들려주신 것도,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나는 긍휼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를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거늘 그 긍휼이야말로 유일하게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 내 안에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 한 가지.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비방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사람, 그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수치스럽게 죽어마땅한 여인이 되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투석형으로 돌에 짓이겨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노인네부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부터, 인생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아직 힘이 막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 알 것 같고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은이는 나중에 어른부터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본인이 알거든요. 그리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기 입법자와 그 준행자,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율법, 로열 로우, 법 중의 법,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범죄하고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실패할 때, 그러면 우리는 단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의 몫은 법을 정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안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최고의 법인 이 사랑,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막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같이 공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공감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상처들이 닦지가 않고 그것이 다시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사랑의 용광로와 같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최고의 법, 사랑의 법 안에서 이 자유케 하는 율법.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여 오늘도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것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친일 행적 따위는 하나도 없는 구국의 영웅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네,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흠모받는데 그가 아무런 잡음이 없는, 많은 이들에게
나라의 어른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린 지가 한 4개월 됐잖아요.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이 찬양 했는데, 우리 오랜만에 좋은 이웃 축복성 이 찬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는요,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는 판단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긍휼히 보고 사랑의 빛을 서로 주고받는, 서로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 아픔을 싸매어주는, 공감하고 함께 우는 그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마음의 손을 서로 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 우리 마음으로 꼭 두 손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듯 긍휼의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끌어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자매를 아프게 하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나를 긍휼히 불쌍히 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자매를 바라보며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동의 공동체 사랑의 법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구주로, 참된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그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